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단백질 안에서도 근육을 부메랑 효과.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입니다.
활의 등처럼 나무 막대를 굽혀서 만든 것으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게 되면 회전하면서 날아가 목표물을 맞춰서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지만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면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어떤 계획 또는 행위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계획 위반자나 행위자 측에 불리한 결과를 미치는 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 측면에서 부메랑 효과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나 자본 투자 결과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 제품이 현지 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선진국에 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당해 산업과 경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부메랑 효과를 말합니다. 심리학자 브렘은 금지할수록 욕망한다라는 심리적 저항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당하게 되면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우리는 그 자유를 또한 그것과 관련된 대상을 포함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설득당하는 쪽이 설득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의견을 바꾸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던 일도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한다는 말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혹부리 영감에서 유래한 속담으로 자신의 부담을 덜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른 일까지 해를 입게 된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계획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부메랑 효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기선 제압하기 위해 저주 주술 전문가 발락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발락의 저주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모압에게는 저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벌써 두 차례에 걸친 저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발락은 한 번 더 발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지파별로 진을 치인 이스라엘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땅이며 그들의 배후에는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며 그들은 사자와 같아서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무모한 짓이요 부메랑과 같이 자신에게 그 저주가 되돌아오는 것이니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저주를 듣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발락을 저주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던 발락은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떨면서 그 입 다물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왔던 발람도 어쩔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발람과 발락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 한 번 더 예언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들과 특별히 모압과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아멜렉과 주변 국가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락은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집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24장 부메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발락의 저주는 하나님의 복을 넘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술수는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십니다. 찬양의 입술이 되어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주의 부메랑을 맞은 발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부메랑을 던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